안녕하세요. 안흥교에서 진행하는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교회 증언 1권 329페이지에서부터 338페이지까지 읽을 텐데요. 거기에 몇 가지 기별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그가 오직 말로써 더욱더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연합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기를 좋아하는 용의 정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견해가 바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 보니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결국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음을 아주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행한 것은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 이 용의 정신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의 정신을 가진 즉 사단의 도구로 쓰여져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견해가 항상 바르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항상 옳고 남의 생각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는 정신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꿔서 남들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남들이 다 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이게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바로 용의 정신입니다. 용은 누구인가요? 루스벨이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까지도 타락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이미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여전히 옳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에 다니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다각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단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나쁜 면에서 문제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자 했다. 엘렌 G 화이트이 초창기 재림교회를 세웠을 때에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항상 나쁜 면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면만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전혀 입 밖으로 표현하거나 내색하지 않고 나쁜 것만 골라서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나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시 용의 정신이고 루스벨이 수천 년 동안 진행해온 전략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나죠. 사단이
여러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교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좋은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것만 끄집어내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나쁜 면과 단점만 끌어내서 그것만 공격하면 그 사람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나쁜 면만을 가지고 뒤흔드는 정신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찾아내서 반대로 좋은 것만을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먼저 얘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용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상을 멸시하고 마치 뜬 소문이 진실인 양 그 소문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 계획된 영향을 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거짓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퍼뜨림으로써 피차를 굳게 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편견을 길러왔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의 특징은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거짓이 진실이 돼버리고 오히려 진실이 거짓이 되거나 묻혀버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진실이 사라져버립니다. 엘렌 G 화이트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좋은 소문은 쉽게 퍼지지 않지만 나쁜 소문은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그 악영향은 참으로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소문은 속히 전하셔야 되지만 나쁜 소문은 빨리 정리하고 소리 소문 없이 소멸시켜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쉬운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쁜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주 소문이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금방 퍼지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굴레, 프레임을 짜서 이 지역에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은 이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괜히 공격하기 위하여 발목을 잡기 위해서 안 좋은 소문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아는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더 적극적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끊임없이 5년 동안 활동해 왔고 지금도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는 교회에 대한 좋은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우리 횡성 군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는 교회에 하고 있는 여러 좋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어필했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과 협력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들에게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 대항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좋은 소문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쁜 교회가 돼버립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것과 싸울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가지고
대항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교회는 5년, 10년 뒤에는 나쁜 소문에 의해서 결국 나쁜 교회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 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고요. 철저하게 그 씨앗을 말라 태워야 합니다. 좋은 소문은 키워내시고 나쁜 소문은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리교회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초창기 재림교회가 바로 이 나쁜 소문에 의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들이 그와 연합하여 이상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방법대로 전해지는 것을 합당히 여기신 빛을 반대하는 모든 말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구들을 통하여 함께 모으고 연합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신다.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연합시키고 활동하게 만들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기구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의 기구들을 통하여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분열시키고 자꾸 반대하게 만들고 좋은 소문이 아니라 나쁜 소문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사단의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내 현재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또 우리 교회의 사단의 기구들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아닌지 또 내 가족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의 기구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여러 이 기별들 속에 곳곳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셋째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반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가 살아남고 남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기별이 있는데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가장 엄숙한 기별을 지상의 거민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기별에 무관심하고 그 엄숙한 경고를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연합시키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몰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정확하게 선지자는 말하고 있음을 제가 다른 기별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단순하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별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자, 이것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연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을 굳게 세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나고 형통하게 해주는 힘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으로 이 재림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해하면
재림교회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율법주의에 빠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래서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반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의 어떤 말과 행실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신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으로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 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신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뭔가 불안하고 참으로 차갑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장부터 해서 그 사람이 뭘 먹고 마시고 뭘 말하고 하는 것을 아주 비판의 정신으로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새신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고 그것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교회는 너무나 차갑고 냉랭하고 정말 들어가면 사랑이 없고 그래서 뭔가 내가 비판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정신들이 재림교회에 너무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공격이 들어오고 꼬투리를 잡고 뭔가 개혁적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이 비판적인 정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혹은 뭐 예언의 신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지금 치명적인 어려움에 당하고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깨달아서 정말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고 정말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균형 잡힌 기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실수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흠모할 만큼 고상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핑계할 길이 없다. 진리는 깨닫기 쉽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재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더라도 심지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별과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도록 기뻐할 만큼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런 아름다운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증언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참으로 귀하고 정말 우리 재림교회 그리고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오늘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생각들을 깨트려 주시고 깨어나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림교회의 치명적인 오류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안 좋은 정신들이 깨어지고 소멸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업의 진로를 언제나 방해하는 위선적이고 말썽 많고 다루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교회를 산산조각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교회의 행정의 권한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조직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고 결코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주의 형제는 매우 주의 깊이 행동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상에 반대하는 부류가 옳지 않다는 것과 그들이 진리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이상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교회에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고자 제안했다. 이것은 이상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 소수의 귀중한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 두려워서 교회와 연합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같이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고자 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가능한 한 가장 나쁜 면에서 문제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조건 때문에 마음 섭섭함을 느끼고 기분이 상하였으므로 조직이 생긴 후로 그들의 불만의 감정은 크게 증가되었다. 강한 편견이 그들을 지배했다. 나는 H 자매의 경우를 보았다. 그는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대하여 강한 편견을 가지고 이상에 반대하노라고 공언한 한 자매와 연관되어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이 정신은 우리와 이상에 관하여 온갖 거짓 소문을 좋아하고 간직하게끔 그를 이끌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을 H 자매에게 전하였다. 그는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나를 반대하여 대적하는 지독한 정신을 품고 있었다. 그는 나의 활동을 알지 못했지만 나를 반대하는 가장 나쁜 편견의 감정을 길러왔다. 그리하여 H 자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은 심한 비평과 말을 하는 일에 함께 연합했다. H 자매와 관련되어 나에게 나타난 자매는 강한 마음을 가진 여자이며 다혈질이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들떠 있었다. 그가 오직 말로써 더욱더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위에 연합하고자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기를 좋아하는 용의 정신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견해가 바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H 자매가 이곳에 온 이래 그는 이상을 멸시하고 마치 뜬 소문이 진실이냐 그 소문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손해를 주기 위하여 계획된 영향을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는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를 개인적으로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반대하는 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헌신하지 않은 자들과 연합해왔다. 그들은 여러 소식통으로부터 얻은 거짓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퍼뜨림으로써 피차를 굳게 하고 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편견을 길러왔다. 그들의 정신과 주님께서 겸손한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기에 합당하다고 보시는 기별 사이에 조화가 존재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정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과 조화될 수 없다. 가련한 많은 영혼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사단의 세력과 연합시키고 그의 사업에 있어서 그를 돕는다. 그들은 이상을 대항하여 싸우면서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맹목적인 반대를 통하여 큰 열성과 열심을 나타낸다. 이 이상의 열매들을 알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17년 동안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사단의 사업을 함으로 그를 도와온 인간 기구들의 영향에 대항하여 그것들이 생존하고 강화되는 것을 합당히 보셨다. 이곳에서 진리를 대적하여 싸운 다른 여자들이 나에게 나타났다. 내 앞에 제시된 한 사람은 진리의 몇 가지 전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더 이상은 전진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스스로의 눈으로 높아져 모든 것을 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였고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고 옛 경험을 열거하는 것으로 나에게 제시되었다. 그는 과거에 어느 정도의 빛을 받고 높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가르치기에 충분한 빛과 지식을 가진 줄로 생각했다. 그의 믿음은 분산되고 산발적이다. 진리에 관한 그의 견해 중 많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는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의 판단에 있어서 독선적이다. 그는 가르치기 위하여 나가기는 하지만 가르침을 받기는 원치 않는다. 그는 교훈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분의 교훈을 무시해버린다. 나는 그가 자신의 의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경건한 생활을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는 자신의 선한 행실을 열거한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는 주님의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된 반면 세리의 기도는 간합되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계시록 3장 17절 18절. 나는 내가 보고 얼굴을 알아낸 이 사람이 아이 부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그의 생애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특징 짓고 있는 그 겸손으로 두드러져 있지 않음을 보았다. 가련한 영혼들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크게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의 눈에 의롭게 보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에 대하여 속임을 당하도록 그들을 버려주신다. 나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몇 사람들이 그와 연합하여 이상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방법대로 전해지는 것을 합당히 여기신 빛을 반대하는 모든 말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백성들과 연합하지 않은 또 다른 여자를 보았다. 진리의 정신이 마음속에 없으므로 그는 모든 선의 원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혼란시키는 일을 하는데 늘 분주했다. 나는 집회의 마지막 날에 이 여인을 보았는데 그는 집회가 마치기 전에 떠나갔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고 언제나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릇된 추측을 통찰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나타내며 자랑해 보이려고 긴 기도를 한다. 그는 인정받고 의롭게 여겨지기를 좋아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리는 그의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다. 소수의 다른 사람들이 그의 영향력을 내가 이미 말한 사람들과 연합시켜 그들이 다 같이 조직에서 이탈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보였다. 또 그들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좋지 않은 평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믿음으로 기르고 연합시켜 그들이 모두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력을 갖게 하신다.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를 눈으로 직접 보는 동안
사단은 그들의 진로를 반대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구들을 통하여 함께 모으고 연합시키기 위하여 활동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기구들을 통하여 흩어버리고 분열시키기 위하여 활동한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9장 9절.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여 결과를 입증하고 계신다. 품성은 개발되고 있다. 천사들은 도덕적 가치를 저울질하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받아 결과를 입증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흔히 가장 의심을 적게 받은 곳에서 흑암에 묻힌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 진리의 진로를 가로막은 장벽이 제거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율례와 명령을 선포할 정결하고 거룩한 한 백성을 소유하시게 된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여 순결하게 하시고 승천하기에 적합하게 하시되 조직에서 떠나가고 싶어하는 자들과 지도받기를 원치 않고 그들 자신의 의로 만족하는 자들은 뒤에 남겨두신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마태복음 6장 23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멀어져 가면 그들이 간직한 빛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신뢰하는 정신에 빠지고 의로우며 빛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을 기만하는 더 큰 미혹은 없다. 조직에서 떠나가고 있는 이 한 곳에 있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유일의 참 기초 위에 결속시키고자 하는 자들을 반대하여 심히 좋지 못한 정신을 품어왔다.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업과 반대되고 그들의 영향은 하나님의 사업에 비난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불신자들의 혐오를 갖게 되고 사단이 기뻐하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걸어가며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은 그들 중에 의롭지 못하고 독선적이며 바리새인적으로 내게 보인 자들 때문에 한동안 난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걸어가고 그분의 능력과 영을 받고자 열렬하게 기도할 것 같으면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며 믿음이 건전하지 못한 자들은 뒤에 남게 될 것이다. 죄의 형제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나는 그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는 불안정했다. 그는 미래 천년설 때문에 감각이 흐려졌다. 그리고 미래 천년설의 이론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으므로 그는 그 기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관하여 너무 많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초조해졌다. 셋째 천사는 가장 엄숙한 기별을 지상의 거민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기별에 무관심하고 그 엄숙한 경고를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연합시키지 않을 것인가? 죄의 형제는 기만당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급한 주제는 헌신이었다. 그의 정신은 분열되었다. 그는 자신을 붙들어줄 닷이 없으므로 안정된 믿음이 없이 떠다닌다. 그의 시간 중 많은 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릇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기 위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 바쳐왔다. 그는 나의 남편과 내 자신에 관하여 또한 이상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소식을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전하겠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런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모른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적은 영향력을 사람들로 하여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반대하는 편견을 갖도록 하는데 사용해왔다. 그가 거짓 소문을 통하여 이상을 그릇된 빛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현대 진리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한 약한 영혼들은 철저하게 키질한 깨끗한 여물 대신에 이런 것들로 배를 채웠다. 그는 성화에 관하여 속임을 당했다.
이제 그가 자신의 길을 바꾸어 즐겨 가르침을 받고 받은 바 빛을 간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자신의 길을 쫓고 자신의 불완전한 판단을 따르게 되어 마침내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어리석은 행동은 조직에서 떠나는 길을 택하는 자들에게 하나의 주목할 만한 경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고 분리시키는 자들의 잔인한 일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정직한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정직한 자들을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눈에 잘 띄게 하실 것이다. 죄의 형제는 성화에 대한 거짓 이론을 K 목사에게서 받았는데 그 이론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상관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인 곳은 어디에서나 그 기별을 사랑하는 마음을 소멸시켜 버린다. 나는 K 목사가 위험한 위치에 서 있음을 보았다. 그는 셋째 천사와 연합해 있지 않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으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앞길을 비춘 진리의 빛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간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감리교의 성화의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정면으로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적용되는 거룩한 진리들은 그에게 별반 중요하지 않다. 그는 자신의 빛을 따름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서 마침내 진리는 그에게 별반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었다.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으므로 그는 북부 위스콘신에서 진리의 사업에 큰 손해를 주었다. 쥐자매가 K 목사에게서 받은 것이 이 성화의 이론이었고 이 여인은 그 이론을 쫓고자 노력하여 마침내 그 무서운 광신에 깊이 빠졌다. K 목사는 이 성화의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하고 혼란하게 만들었다.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 성화에 대한 이 견해는 외관상 매우 그럴듯한 이론이다. 그것은 흑암과 오류와 교만에 묻혀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속이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룩함을 소유한 것처럼 보여준다. 그것은 악을 밝혀내어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는 평안과 안전의 이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예레미야 6장 14절.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남녀들이 성화의 옷을 입고 사단의 대리자로 이용되어 정직한 영혼들을 옆길로 이탈시켜 셋째 천사를 통하여 선포된 엄숙한 진리의 능력과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자 유혹하고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떼의 모본으로 간주되고 있다. K 목사는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주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본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의 생애는 흠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흠없는 생애와 일치되지 않았다. 그의 타락한 본성은 정복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성화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나는 그의 과거의 활동을 보게 되었다. 그는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들여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굳게 세우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는 별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성화의 이론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로 제시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통로가 되는 현대 진리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발 아래 밟히게 된다. 사람들은 거룩함, 거룩함, 성화, 성화, 헌신, 헌신이라고 부르짖으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경험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죄인이 그의 타락한 성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의 심령의 결점을 숨기기 위하여 그들을 두르고 있는 소비 성화라는 말로 된 회칠한 이 복장을 미구에 벗겨버리실 것이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세밀한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높고 거룩하신 분의 눈에는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직접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들의 죄악적 행동을 가리워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노라고 공언한다. 거룩함에 대한 이와 같은 공언은 그들의 매일의 생애에
그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고상하게 하는 경향을 주지 못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지 않게 한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은 육신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삐뚤어진 행동 때문에 모독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전체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와 일치되어 있는 자들과 연합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일부를 믿는다고 공언함으로 영향력을 얻고 있다. K 목사의 영향은 어떤 것이었던가? 그의 활동의 결실은 무엇이었던가? 몇 사람이나 현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굳게 서게 했던가? 그는 몇 사람이나 믿음의 연합을 이루게 하였던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않았다. 그의 영향은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의 설교에는 결함이 있으므로 그의 회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의 바위요 방어가 되어 줄 것이 없다. 그의 설교에는 소금과 향기가 없다. 그는 영혼들을 철저하게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연합시켜 주지 않는다. 그의 회심한 자들에게는 굳게 붙들어 줄 닷이 없으므로 그들은 이리저리 밀려 다니다가 마침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미혹을 당하고 잃어버림 바 된다. K 목사는 그가 어떤 정신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용의 군대와 연합하고 있다. 그는 치열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 안식일에 관한 한 그는 제7일 침례 교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 기별들에서 안식일을 분리시키면 그것들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따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을 굳게 세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자라나고 형통하게 해주는 힘을 그들에게 가져다 준다. 지금은 위스콘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위치를 발견할 때이다. 누가 주님 편에 서겠는가? 이 말은 모든 곳에서 신실하고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서 울려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와서 그들을 피차가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진리의 큰 기초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끊어버리도록 요구하신다. 나는 엘의 경우를 보았다. 그는 성화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속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속고 있다. 그의 성화는 그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에 견딜 수 없다. 성경상 거룩함은 생애를 순결케 한다. 그러나 엘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 마음속에 악이 존재하고 생애에 나타난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원수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을 비난할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거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2절. 많은 사람들은 위의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들은 괴휼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 그들은 진리를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은 성화에 대하여 특별한 일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버린다. 그들은 성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화를 노래하고 성화를 부르짖는다.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결한 체하고 헌신을 공언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올바르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입증해준다. 그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므로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천사는 애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시편 50편 16절에서 19절. 만일 전체적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시키는 영향을
흩어버리고 없애버리실 것이다. 진리의 일부분을 버리는 자들에게는 성경상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충분한 빛이 주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실수할 필요는 없다. 진리는 가장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흠모할 만큼 고상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도 이해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단순하다. 진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핑계할 길이 없다. 진리는 깨닫기 쉽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